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변종현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실력이 있어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있고 싶은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먼저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근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근본 해답은 뭐냐, 그러면 근본 또 축복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 확인과 확신과 확정이 있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근본 해답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근본 주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새가 공중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지금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떠날 수 있고요. 내 방향이, 내 목적이 하나님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사탄과 저주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게 되죠. 불신자는 여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요. 우리 신자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이 영향 무조건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해방은 받았어요. 영향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 만나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봐. 그건 종교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완전히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끝내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죄라고 해요.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죄로 인한 결과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죄란 말이 있겠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전부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속에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은 that way,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는 얽매이기 쉬워요. 죄 짓기 쉽다니까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경주를 하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래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가인이 왜 실패했다고요? 예배 실패.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실패하면 당연히 뭐가 없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가 말씀인데 백전백패.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실제로 뭘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실제로 이제 성경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라니까요. 예배 놓치면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말씀 떠나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라니요. 하나님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저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절반 나갔나 근데 계속 지속하고는 있어요. 지속이 뭡니까? 여러분, 매일 하는 거 좋아요. 매일 해야 돼요. 근데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매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거 따라가기 힘들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거 지속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지속입니다.
아시죠? 넘어지지 마시고, 혹시 지금 많이 뒤떨어졌으면 나도 뒤떨어져 있으니까 힘을 얻으시고 계속 읽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고 나가세요. 저 이제 출애굽기 절반 정도밖에 못 갔다니까. 지금 민수기 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목사도 저 모양이니까 나는 그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기도 24. 기도 24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24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우리 전도학교 이제 가끔 가는데, 전도학교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우리 자꾸 기도 계속 뭐 강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고 기도 계속 기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서론 부분,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지지난 주에 받았던 말씀 잠깐 포럼을 했고요.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했는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도 아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벨은 구원받았지만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 그 사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다면 구원받았겠지. 그럼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냐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왜 북한은 하나님 그냥 놔두시냐고. 그러면 다 죽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아따붙다 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죠? 은혜예요. 조건 없다니까요. 은혜. 은혜 받은 자가 왜 저 사람 안 구원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피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가 그 뜻을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 하나님 은혜인데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30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그 제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믿음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믿음에서.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해하셨죠?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사화복, 빈부, 귀천, 그리고 지위고하,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부터. 그래서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죠. 6절로 8절.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사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부귀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듭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이 뭐죠? 지위고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씌워줬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합 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렘넌트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 뭐가 있겠냐 물어봤더니 모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래, 모든 것이지. 모든 것.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악으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거기에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수가 없어요. 사단까지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김궁 전사님이 이제 잠깐 포럼하는 가운데 남편분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막 너무 이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딱 맞게 주셨다 나한테. 할렐루야. 딱 맞게 줬다. 여러분들 남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는요, 지질이 말을 안 듣는 그 자녀 하나님이. 전부.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모든 축복도 응답도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다면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또 그것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 가인과
아벨 대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에 우리 보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뒤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의 제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제사. 불신자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불신자가 뭐죠? 믿음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자가 예배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가인의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였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언약이 없는 예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예배. 왜 마음이 없죠?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아직 뭔가 의지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뭘 왜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오직이 되겠냐고요. 아직 의지할 게 남아있는데 오직이 되겠냐고요. 갈급하지 않은 예배. 아직 뭔가 누릴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빼앗기시기 전에 가진 거. 그래, 갈급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죠? 뜰만 밟고 가는 예배예요. 그냥 1시간 교회 왔다 갔다 그 행위, 그 종교, 완전 종교예요. 교회 오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고, 그게 예배라고 하셨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예배를 한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몸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 다 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가 예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종교적 예배였단 말이에요. 종교적 예배. 피 없는 예배, 쉽게 말해서 언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이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을 가지고 분명히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전달했을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언약을 안 전달했겠냐고요. 분명 전달했을 거예요. 진짜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전달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알아서 해. 그거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어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전달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드리는 예배, 노여진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간증을 하셨잖아요. 삶을 어디에 드렸죠? 예배에 드려서 예배에 드리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부를 드려도 행복한 거예요.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아벨과 같이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어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4절에
이 말씀을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란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은혜의 실체가 뭐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은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가인의 예배는 완전 종교적인 예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한을 가지고 전달했어도 언약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에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되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 위에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치워버린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17절에 보니까 성을 지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다는, 내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짓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을 16절부터 쭉 밑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의 표본이에요. 성을 쌓죠.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시작돼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다니까요. 20절에 21절에 아니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 라멕이 두 아내. 성적 타락도 여기 시작. 그리고 음악은 사단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음악 가지고 문화 가지고 지금, 그리고 악하잖아요. 지금 24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 너를 죽이는 7배나, 근데 얘는 77배래요. 77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악인 거예요 지금. 결국 가인의 예배는 오직 나의 의, 행위, 열심, 기준, 내 동기, 내 야망, 내 목적, 목표, 이걸 위한 예배. 전부 나예요.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안 받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 와가지고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우리 화요 집회 때 우리 권성미 장로님께서 화요 집회 이제 하고 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뉴스냐 하니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두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 할머니는 이제 이 자녀들이 많이 매일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고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했나 봐요. 근데 한쪽 할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 뭐 사람도 오지 않고 안 해주니까 그 셈이 나가지고 자주 온다고 열받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는 그 할머니 꼴 보기 싫었겠죠.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예배 드리러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데 거기에 와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다른 씨가 뭐죠? 그게 셋이었어요. 아벨 대신 다른 씨, 순양, 이제 이삭 대신 순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후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을 기도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 맞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의 실체인 사탄은요,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니까요. 자꾸 죄를 짓도록. 사단의 실체가, 이 죄의 실체가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12가지 상태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라니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금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카페는요, 1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입장해요. 근데 그 카페가 어떤 카페냐?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가지고요, 쇼츠, 릴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제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 아주 짧은 영상, 그 영상들을 자꾸, 서현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그 쇼츠만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뇌가.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걸 하니까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그걸 조금 그걸 해소시키려고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이제 어떤 거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반납해야 돼요. 들어가서는 핸드폰 하면 안 돼. 들어가서는 명상하고 책 읽고 뭐 자기 공부하고 조용하다는 카페가. 근데 그런 카페가 있는데 1시간을 줄을 서서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악한 자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 다스리지 못해요. 악한 자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니,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되죠. 살인한 자가 사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가인이 살인을, 첫 번째 지구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했잖아요. 가인이 살인한 자요. 벌써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살인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뭐라고 말하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거짓잡이라니까요. 거짓말하고. 아담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어디인 줄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때 비로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늦었죠. 하나님 진노하시면 늦은 거예요. 그때 내버리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사탄의 피해자, 가인은 사탄의 피해자구나. 지금 우리 현장에는요, 사단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요. 그리고 또 한 마음에서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다. 내가 은혜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어떻게 그러면 이걸 다스릴 수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정신을 차리고,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46절에 보면 또 나오죠. 36절이네요. 36절에 깨어 있어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여기에도 또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라. 못 깨어 있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또 자요. 또 자니까 됐다. 이제 내 때가 다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 갑주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전신 갑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도 오직 아니면 안 돼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이 언약을 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짐 캐리가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짐 캐리 아시죠? 이 코미디 이제 이 영화 배우의 배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도 그러잖아요. 덧없음. 솔로몬도 바람 잡는 것 같다. 그 어떤 것도 오직, 성경은 오직 얘기해요. 오직.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인데요. 현재 전교인 성경 통독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 다 읽고 이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읽어야 되실 분도 계실 테지만, 레위기는 예배에 관해 세밀하게 말씀한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도를 만드신 것이 예배잖아요. 세우신 시스템이 예배예요.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움직였다니까요. 예배 중심으로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 사사시대를 만나게 돼요. 사사시대가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 전달이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거죠.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진 얼마나 처참한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면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를 실패하는 국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개인도 국가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말씀 끊어진 시대.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하시고요. 요엘서 1장 3절에도 후대에게 이걸 가르치고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 그 예배의 또 다른 이제 이 말은요, 예배라는 말은 흐름입니다. 흐름.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의 흐름. 교회의 흐름이 예배 속에서 나오거든요. 예배 속에서. 그럼 예배 놓치면 교회의 흐름을 놓쳐요. 교회의 흐름을 놓치니까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 전도 캠프, 고륙 친척, 지인, 이번에는 또 저기 지방에 또 이제 고륙 친척 캠프 가신다고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통일 준비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저 TCK 공부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TCK 연합 수련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주에는 우리 두나미스 청년회가 도와줘가지고 탈북민 윷놀이 대회 및 이제 장기자랑, 노래자랑 대회를 하게 되면서 30여 명이 와가지고 영접하고, 또 그 중에 우리 윤현진 성교사님께도 연락이 와가지고 연결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두나미스 청년회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TCK 공부방에는 TCK의 리더가 되는 우리 이민구 청년이 또 함께 TCK 연합수련을 함께 해줘가지고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런 흐름 가운데, 그리고 우리 또 금토일 시대 지금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방과후도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대안학교, 좀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또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치유학교도 세우고요. 이 교회의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또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디어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지름길이죠. 그리고 지금 다민족 TCK를 위한 또 선교센터도 지금 우리가 비전센터도 사실 세워야 되고요. 작년에 계속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기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 모든 포커스를요, 여기 맞춰야 돼요, 지금. 이게 돼야 사실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좀 마음 담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나미스 청년회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나보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두남에서 청년회가 사실 힘을 얻어야 되고, 청년은 교회의 허리거든요, 허리. 그리고 다리예요. 위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아래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딱 중간에 있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두남에서 청년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우리 시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하셔가지고 내일 안수식을 교회에서 4시에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그 시국이라는 이제 나라는, 국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아니면 안 되고 헌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작게 아마 소규모로 진행될 것 같지만 오셔가지고 좀 축복해 주시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가인의 제사와 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 주시고 또 깊이 그 말씀을 함께 포럼하였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는 어때야 되는지를 또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그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의 결론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